할렐루야.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의무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다니엘의 그 글씨를 해석하는 그 부분 중에서 앞부분 말씀까지 오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말씀을 읽으면서요, 기분이 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참 신선하고 또 강력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벨사살은 지금 현재의 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죠. 실세입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니엘은 관직에서도 쫓겨난, 예, 아무 힘이 없는, 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재주가 아까워서 살려둔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 벨사살은 다니엘을 호출해 놓고도 자신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리려고 합니다. 난 왕이야. 너 유다 포로라며? 이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벨사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주셨던 왕위를 가져가시면 벨사살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벨사살은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힘,
그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귀족들을 1000명이나 부르고 왕후와 후궁들을 부르고 거기서 대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에, 자기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니엘은 무능하고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가장 능력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영적인 지위와 높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니엘은 오히려 겸손했고 그것을 모르는 벨사살은 오히려 기고만장한 것이죠. 예.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혜자는 잠잠하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스스로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깨달음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큰 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련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하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울렁울렁거렸습니다. 자,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너에 대해서 내가 좀 들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가 지금 이 글씨를 해석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지혜자들은 해석을 하지 못했다. 네가 만일 예전처럼 이 글을 해석하여 나한테 알려준다면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사실 자주색 옷은 통치자만 입는 옷이거든요. 금 목걸이는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재물이고 거기다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벨사살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보상은 세속적인 보상입니다. 이 정도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서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니엘은 그런 세속적인 보상, 세속적인 어떤 물질의 그 풍요함 또는 높은 관직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 앞에 호출되었을 때 왕이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게 말하고 왕이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상을 약속을 했을 때 굽신굽신하고 마음이 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당당하고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보물은 그냥 왕에게 있게 하십시오. 저 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나라의 셋째 지리자가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 보상을 바란다면 잘못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그 값어치가 싸구려라서 성도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복음의 값어치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받더라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 가난한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힘들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지금 다니엘도요.
자신의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왕을 원망하거나 이참에 한 자리 차지하고 한몫 챙기려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 따위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거기에 다니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 글씨에 대한 해석의 내용, 본격적인 해석의 내용은 내일 묵상하는 말씀의 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글씨 해석을 빙자해서 가만히 보면 결국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다니엘은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벨사살 왕을 오히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책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친이신 느부갓네살을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주변의 모든 반란을 평정했고 모든 위협 세력들을 제거하며 국력을 신장하고 왕권을 탄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고 왕의 명에 복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게 되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패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낮추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고 그의 왕위를 폐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중에서 쫓겨났고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었고 그리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은 골방에서 느부갓네살 혼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조서로 써서 전국에 알렸습니다. 저 바벨론 이 다스리는 저 구석탱이에 살고 있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을 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왕궁에 살고 있었던 벨사살 왕이 모를 수가 없죠. 자,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말씀,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한 교훈인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성실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 그걸 찬양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왕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런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다. 이런 중요하신 분을 무시하고 그분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미련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글씨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선대왕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근거로 벨사살 왕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 앞에 벨사살 왕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런 건방진 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채로 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엘을 지금 위협하거나 누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책망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때 주셨던 책망과 다릅니다. 큰 나무를 베어버렸지만 그 밑둥을 남겨놓았죠.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죄도 있고 회개가 불가능한 신성모독의 죄 같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책망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선포되기 직전에 쏟아지는 책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책망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에 있었던 일을 벨사살이 교훈으로 받아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다니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뿐 아니라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 그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알고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망령되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만한 사람들이 오만한 말을 한다고 분별 없이 그 말을 따라하고 그런 어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그 장막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세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뜻대로 움직였을 때에 돈도 안 생기고 명예도 안 생기고 관직도 안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던져주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고 탐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되어서 교회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리고 그 권세로 처음에는 교만하게 행하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저가 들짐승처럼 산 적도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왕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벨사살 왕은 어리석은 마음을 먹었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예.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그 그릇들을 욕보였으며,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쇠조각, 나무조각, 돌조각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여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의 뜻을 다 알고도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진다면 어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부지런히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미련한 마음을 품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돌아오는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